지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담겨 있죠.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력이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런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은 엄청난 파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불도 작은 불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콩에 지금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8동 아파트 가운데 7동이 탔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불도 작은 불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말 하나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왜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디서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대단한 거죠. 만약에 바울의 말에 따라서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요. 오네시모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말 때문에 오네시모가 살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정체성,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만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공동체가 이 편지를 읽을 것을 알았고 본인의 편지와 말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가 혼자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적 입장에서 편지를 보낸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번하느니라. 본인이 편지를 보내지만 사실은 이건 공동체적인 생각이며 그리고 공동체적인 소통의 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늘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는 말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치권을 아시죠? 똑같은 땅을 봤는데 똑같은 땅과 사람을 봤는데 너무 다르죠. 인생의 문제는 시선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됩니다. 똑같은 약속의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극찬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거민들이고 본인은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자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잖아요. 나쁜 영향을 주는 소통은 더 강렬하게 확장이 되고 전파력이 더 빠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긍정적인 말이 파장을 일으키기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전파력이 빠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그 땅은 악평을 하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밤새 통곡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을 보세요. 이 소통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며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서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잘못될 수 있는 걸 상상해서 우리가 칼에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말이 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과 파장이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언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언어에 따라서 인생이 후퇴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 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원망하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앞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거듭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언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은 욕이요, 부정적인 생각뿐이고요. 그러나 훈련할 때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 긍정하는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를 배우고 형성하십시오. 문화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문화는 생활 양식이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두 사람이 결혼한 것 같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결혼 초기에 서로를 맞춰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culture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원뜻은 cultivate, 경작하다 에서 나왔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마치 씨앗 심고 그리고 가꾸고 키우고 잡초를 뽑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는 거죠.
좋은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추구한 문화는 천국 문화죠.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는 천국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가정에서 형성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 이 문화가 형성이 되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천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화가 중요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죠.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속하고 행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문화죠.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 늘 감사기도, 문화가 감사해요. 그리고 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항상 드려야 되는데 호흡 같은 거죠. 그냥 어떨 때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 짧은 기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긴 기도와 함께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연결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중 하나잖아요. 지금도 2층 중보기도실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모여서 중보하고 있죠. 또 9.11 중보기도라든지 엄마들 기도 모임, 또 기도맘, 또 권사님들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를 중보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 번째는 경청과 공감의 문화입니다. 잘 듣는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경청하는 것. 가정도 잘 경청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공감해 줘야죠. 공감. 바울은 빌레몬의 아픔을 공감해 주잖아요. 또 오네시모의 아픔을 공감해 주잖아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느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이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가능하죠. 노력하면.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했지만 예배 말씀을 듣는 권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1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반려견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14년 동안요. 이분도 혼자 사시면서 딸 키우는 그런 혼자 살면서 딸을 키우는 그런 엄마죠. 제가 연락했습니다.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14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위로해 주셔서. 네 번째, 존중과 인정의 문화죠. 존중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존중하고 그 당시에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아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히브리 10장 24절에 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엘리트식.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훌륭한 인물들을 다 연구해 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탁월한 영성가들을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 한결같이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서로를 폄하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요,
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얼마나 좋은 기억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십시오. 다섯 번째, 투명성과 신뢰의 문화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신뢰는 공동체를 세우는 보이지 않는 기초죠. 바울이 신뢰해요. 빌레몬을 신뢰해요. 내가 뭔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고 신뢰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비춰가네. 빌레몬서 1장 21절 20절을 보면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어디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바울이 이런 관계예요. 내 숙소를 마련해달라. 내가 쉬고 싶다. 기도해달라. 이런 관계 좋은 관계죠. 삶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거나 자꾸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은 거죠. 여섯 번째, 용서, 화해 문화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힘들죠. 교회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결혼이란 두 주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가장 행복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공동체. 화해하라고. 화해하죠. 일곱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소통 문화가 필요하죠. 저는 갈등이 없거나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갈등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즉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몸에는 다 어느 정도 병이 있어요. 병균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걸 스스로 이겨내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자체 면역력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체 면역력을 가지고 해결해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엄청난 건축하고 땅도 구입하고 또 이런 여러 과정에서 할 때마다 우리는 자체 감사를 했고 외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도 은행에서 요구하면 뭐든지 그냥 바로바로 벌어주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를 목표로 대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좋은 뜻을 향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걸작, 하나님 걸작이래요. 마스터피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의 바자에 한대요. 선교의 바자에 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놀라워요.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움켜쥐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물어봐요. 지난주도 개업하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물어보면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없으면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나 돈의 축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나눔에 있고, 베품에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해서 나누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진정한 공동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공동체가 건강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헌금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구제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착한 언어를 자꾸 담아야 돼요. 르고감 2장 45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자꾸 넣어야 되고요.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생각에서 감정이 만들어져요. 두려운 생각이 탁 치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사로잡아 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막아치는 거예요.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움직여야 돼요. 음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춤을 추든지 움직이면 금방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영이에요. 동물의 말은 영이 아니에요. 우상의 말은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동물과 짐승과 우상의 말은 영이 아니니라.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인간의 말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에요.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죠. 생명력이야. 말씀은 생명,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금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력이죠. 감화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30분 듣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 말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지훈 목사님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부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휠체어에서 움직이는데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드님인데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힘들 때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에버딘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덴버시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또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에 수술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돌아봤더니 병원비들이 막 와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자기 형편을 쭉 편지를 썼더니 2주 안에 각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탕감해 주겠다고. 그중에 한 병원은 60만 불을 탕감해 주겠다. 편지 한 장에, 솔직한 진실한 편지 한 장에 병원비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언어가 우리 자녀를,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